2025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바뀐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더 혼란스럽고 더 사람들은 방황하고 또 고통도 더 많아지고요. 국가적으로 또 이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걸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좀 움직이실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에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렇다면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는.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복음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에 확산되어져야 돼요. 그걸 갖다가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2025년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복음과 전도, 이 복음이 바로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해서 왜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하면은 복음이 안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일을 하시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을 꺾지 못하니까는, 지옥과 재앙을 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 이게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인생은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우리가 완전 답을 내야 되고, 여기에 완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가 여기에 따라주지 않으면요, 복음이 복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미 왔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요, 복음이 복음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화 돼야 돼요. 복음이 전도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도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기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제대로 하나님이 답을 내게 하시면서 기도를 깨닫게 하셨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지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기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기도는요,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전의 기도는 그냥 기도 하나만 생각하고 응답 하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기왕이면은 자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좀 길게 해야 되고, 정성껏 해야 되고, 세게 해야 되고,
또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에 대해서 오로지 내 거 아니면 내 뜻, 내 기도 제목, 이것이 응답돼야 된다. 응답이 안 되면은 더 세게 해야 되고,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기도에 대한 오해죠. 그런데 기도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요거를 연결시켜 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냐면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세상이 사탄 24예요. 그리고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종교 24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세상이 사탄 24고 교회가 종교 24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24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언약, 이거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지 열심히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24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느낌이 와요.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언제 할 거냐? 그냥 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구애받지 말고, 어디서 기도할 거냐? 그냥 어디에서든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편안하게, 그 다음에 조용히,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호흡과 함께. 그럼 누가 기도할 거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벌써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문제 생길 때, 어려울 때, 위기 만날 때, 뭔가 필요할 때, 이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자주 하면은 좋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24에 24. 누가 기도하느냐? 남은 자가 기도해야 24가 됩니다. 우리 아까 이 찬양 인도하다가 약간 버벅댔잖아요. 남은 자, 뭐 남자. 예. 남은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정복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는 응답이 영혼의 시작이에요. 이 영혼의 시작이 어떻게 오느냐? 빛의 망대로 오고요, 빛의 경제로 오고, 이것이 빛의 이정표로 우리에게 돼 있어요. 올해 2025년도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도는 앞으로 될 거예요. 우린 기도만 하면 돼요. 복음에도 신경 안 쓸 정도로 완전 답을 내고, 복음에 헷갈리거나 아니면 뭐 이 다른 거에 영향받을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 답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저절로 따라올 거니까는. 그래서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기도 24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이 기도가 바로 24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25의 일이 일어나고요,
영원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맛배기로 24를 좀 체험을 하고 25를 체험을 했잖아요. 이제는 25 체험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요. 25는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상도 못했고 의도치 않았는데 만남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 영혼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 기도 24를 통해서 되어질 25와 영원이고 이제 올해는 특별히 이 영혼의 응답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빛의 망대,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복음과 구원이에요. 그 속에 모든 거 다 있죠. 그리스도 속에 다 있잖아요. 이제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비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은 세상 나라가 흑암에 붙잡혀 있어요. 그죠? 교회마저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은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이 중요한 사실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힘. 그 힘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보좌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요약을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당연 필연 절대 남은 자 그다음에 순례자 정복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는 왜 맨날 숫자를 얘기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것이 날마다 그냥 일상이 되도록 그래서 3집중 그다음에 3응답 3세팅 이것이 날마다 내 일상이 되고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습관이 되는 정도도 아니고 본능이 될 정도로 제2의 본능이 될 정도로 영적인 본능이 될 정도로 이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도 모르고 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 혹시 알더라도 머리만 알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탄, 종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 세 종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뭐 간단하게 오늘 뭐 말씀이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세 가지를 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탄 나라가 뭔지 또 세상 나라가 뭔지 세상 나라에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세상 나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 그냥 열심히 읽으면 돼요. 사탄 나라도 뭐 연구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요 이 비밀 가운데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은요 그러면 세상 나라 응답을 받고 사탄 나라에 대한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세상 나라가 다 완전 세상 나라는 그냥 흑암이에요. 흑암 24 그리고 오로지 떡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전부 이겁니다. 떡 24예요. 떡 24
여기에 이제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세상 나라의 3요소, 한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려면은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되고 질서 있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의 영역들, 여러 영역이 있어요. 정치, 사회, 문화, 뭐 경제 등등. 이 세상 나라가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요리로 갔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 속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12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 이 문제에 지금 이제 세상 나라가 딱 붙잡혀 있는데 이 속에서 사람들은요 오로지 그냥 떡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능력과 노력과 인간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전부 다 땅바닥 쳐다보고 살아야 돼. 땅에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요. 원래 우리 인간이 위를 향한 존재인데 땅에 속한 존재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이거를 전혀 세상 나라에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나라가 어떤 원리로 왔는지를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사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써갖고 이제 이 타락을 시키죠. 그래서 원죄, 마귀, 지옥이라고 하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리고 이 영적 문제, 여기에서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여기서 운명에 빠져갖고 살아가도록 사탄이 걸어놓은 덫에 걸려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영역에 사탄 나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도 흑암 정치, 문화도 흑암 문화, 교육도 완전 흑암 교육,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사탄 나라의 이 중요한 현장이 완전 사단에게 장악돼 있죠. 뭐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은 그래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탄이 살아서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인간 사는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을 보니까는요, 온 땅과 온 만민을 어두움이 붙잡고 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에 모든 인간 사는 그 분야에 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탄 나라, 세상 나라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정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그냥 경제가 아니고 경제가
인간이 하는 경제가 있지만은요, 흑암 경제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문화가 뭐 인간이 문화적인 존재고 문화적 어떤 그 만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화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문화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나라를 아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세 종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완전 어둠에 빠져 있는 사탄한테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셨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사탄 나라를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 나라를 깨부수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1번, 2번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데 맨날 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을 가지고는 사탄 나라를 꺾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정성껏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사탄이 꺾이지 않거든요. 사탄이 24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도 24 기도를 해야 돼요. 24 기도를 그냥 기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본능처럼 숨 쉬는 것, 이 숨 쉬는 순간마다 내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나에게 이것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생각이 날 정도로 여기에 완전 내 자신이 이 기도 24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24라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는 작업이 24의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의 24는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는 떡 24예요.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완전 복음이 아니니까는 종교 24예요.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은 복음 24로 바꿔야 되잖아요. 복음 24가 되려면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우리의 가치관 완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려야 되고 그걸로 완전 이제는 결론 내려야 돼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no more,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내가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게 많잖아요. 필요한 게 많으니까 늘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언제쯤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완전 모든 거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도록. 그래서 no more가 진짜로 고백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24의 내용이 복음과 기도 딱 되어지도록. 종교 기도는 무거운 짐이에요. 노동입니다. 종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데 영적인 기도를 육체적 노동으로 하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걸 하려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걸,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걸 갖고 기도하니까는 그 기도가 평안할 수가 없죠. 그 기도가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은 노동을 하는 거 되잖아요. 노동과 운동,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노동과 운동의 차이. 똑같은 동작인데 노동이 될 수 있고 운동이 될 수 있어. 제가 오늘 아침에 추운데도 테니스 쳤단 말이에요. 내가 생전 엘보가 안 왔었는데 엊그저께 엘보가 왔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같이 왔나 봐. 그래갖고 허연한테 물어. 허연이 그거 전문가거든요. 야, 이거 아빠 이게 엘보가 온 것 같은데 어떠냐? 스트레칭 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깔끔히 났어. 근데 제가 테니스를 아침에 이제 2시간 쳤단 말이에요. 노동했을까요? 운동했을까요? 추운데 미쳤다고 거기 가요? 운동 간 거예요. 운동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운동하면은 몸에 노폐물이 나와. 노동하면은 몸에 노폐물이 쌓여. 젖산이 쌓이기 때문에 이 몸이 축나요.
몸이 병이 든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갖고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갖고 더 폭삭 늙었어. 기도 너무나 열심히 해갖고 없는 병도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죽는 사람도 있어. 노동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운동을 할 때는 노동은 억지로 하잖아요. 운동은 재밌게 하잖아요. 그 실내에서 테니스를 치는데도 내가 딱 느낌이 영하 한 7도, 영하 5도에서 영하 7도쯤 돼. 아침 8시니까는. 그래갖고 막 두툼하게 옷 입고 그다음에 장갑 끼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놈의 2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여러분, 기도가 재밌느냐 재미없냐, 기도가 노동이냐 누림이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노동이 되느냐, 왜 부담이 되냐, 내가 주체가 됐어.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인간의 의의를 막 발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노동이 되죠. 신앙생활이 노동이니까는 인생도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24, 복음 24 요 내용을 바꾸면은요, 일단 처음에는 좀 이게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와, 기도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 너무나 마음에 참 평안이 있구나. 너무너무 이 기도가 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게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용이 바뀌니까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니까는 뭐 돈 달라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성공을 위한 기도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거기에만 집중해갖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나에게 25시의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원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죠. 누가 통치하냐? 통치의 주체가 나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거죠. 그래서 이건 영토 개념,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죠.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죠?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다 이게 비유가 천국의 비유인데, 천국을 한국말로 풀면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 빛이 바로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오로지 보좌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어떤 나입니까? 어떤 나에 대한 답이 나왔잖아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낸 사람,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 그래서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 남은 자 70인 제자, 정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올인할 사람. 요번에 인도 캠프 가갖고는 이제 후속 캠프를 진행하는데, 오로지 이번에 모든 포커스는요, 거기에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사람, 복음에 올인할 사람만 찾는 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산을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복음과 기도. 그냥 복음 정도가 아니고 24. 기도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기도 24. 이것이 날마다 내 삶이 되어지도록.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초림, first coming, 예수님의 초림, 이때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단 말이에요. 원래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제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어떤 일이 생겨났냐?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하나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오면서 첫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 시작이 안 됐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내 안에 이게 심령 천국이에요. 개인 천국, 개인 하나님 나라. 개인과 그 다음에 이 가정, 그 다음에 이 교회. 이제 원리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현장으로. 처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처음 이 복음 운동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의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그냥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참 복음, 요것이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이것이 확산되어져요. 현장에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어지죠. 확산되어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파급되어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산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고 현장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현장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 말씀 운동인데 사실은 복음 운동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현장을 가거나 선교지를 가면은요, 복음을 말해주잖아요.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교회마다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걸 이제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장 말씀 운동이 이제 지속이 되면은요, 이것이 237, 5천 종족까지 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 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복음화. 복음화는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화 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 이게 바로 세복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계속해서 이 24의 내용을 이제 바꿔갖고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7 세계복음화예요. 2025년도에는 특별히 이것이 이제 영혼의 응답인데 이 영혼의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되는 그 내용 세 가지가 빛의 망대로서의 교회예요. 그리고 빛의 경제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빛의 이정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종교인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는 반드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창조적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5년도 하나님 나라 응답을 최고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쭉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세 종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 계속해서 지금 언약의 흐름하고 이제 같이 가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원단 메시지하고 이제 같이 간다는 게 딱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우리 세 종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